제가 15년 전에 이제 마지막 목회 제가 한 30년 하게 됐는데 절반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전환점에서 서서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갈 방향을 보고 주일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는 중 66권 성경 중에 뭐니 해도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복음서이기 때문에 66권 중에 이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기초로 하여 바울 서신이 신약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히브리서 쭉 기록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신구약 전체 가운데 구약이 그림자 복음이라면은 신약의 이 실제의 복음, 그 속에 예수님이 직접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시는 말씀은 사복음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복음서를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한 12, 13년, 넉넉 잡고 한 15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5년 말부터 제가 이 사복음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그 결과물로 지난 60주년 때에 우리 교인들의 열화와 같은 설교집 출간을 요청해와서 10년 전 50주년 때도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설교집을 낸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서 못했습니다. 60주년 때는 강력한 요청도 있고 마침 그때 마태복음 강의가 끝난 상태라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마태복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2권으로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마태복음 강의 상권, 하권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우리 밖에 나면 왼쪽에 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읽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귀로 듣던 말씀을 눈으로 또 읽으면서 새로운 은혜가 있다. 그런 뒤에 지난해에는 마가복음 강의가 끝나면서 거룩한 낭비라는 마가복음 강해서를 역시 제가 설교항서 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추석 주일에 드디어 누가복음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강의가 끝나면서 누가복음도 조만간에 출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지난 8년간 공간복음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받은 메시지는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인이 아닌 걸 인정할 뿐만 아니고 죄인 되기를 거부하는 자기 부인,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는, 이것이 제자 되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게 결국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핵심 키 센텐스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약하고 보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바로 이게 초점이 맞춰져서 지난 8년 동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듣기 좋은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아픔이 있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간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또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아프디 아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8년간이나 묵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경 여기저기를 뒤적이며 우리의 구미에 맞는 구절, 달콤한 구절들만 선별하여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대다수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가 왔다 갔다 설교합니다. 물론 이제 성서일과 때는 절기를 따라서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는 몇 년간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은혜 될 말씀만 찾는 거예요. 다시 본문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죠. 교인들 부담되는 말씀 안 전하고 싶어. 그 본문은 피해버려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또 그 앞에도 창세기 강의도 했고 또 사도행전 강의도 했고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유혹을 뿌리치려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찾아가 그 본문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성경 뒤적이다가 또 여기서 어떻게 은혜되는 설교를 보고 그 설교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구미에 맞는 구절, 달콤한 구절들만 선별하여 나누었다면 오늘처럼 신실한 우리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신실한 크리스찬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숙한 교인들이 많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 보면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정말 변화되고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 브리스길라 아울러 같은 그런 좋은 부부들, 루디아 같은 권사님, 여집사님들, 바나바 같은 우리의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저는 볼 때마다 그도 25년 동안에 그리고 지난 8년 동안에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비우고 또 비워야 되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이 말씀만을 8년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온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중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를 이 말씀은 공감복음, 같을 공자, 볼관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는 같은 관점에서 마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주체를 두고 세 기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행을 세 사람이 각자의 각도에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똑같이 보는데 서술 방법은 좀 다르게 입체적으로 되어져서 예수님을 잘, 그래서 인면도 평면도 측면도라는 게 우리 건축학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 면에서 아주 3차원의 세계 가운데인데 오늘 4차원으로 발전한 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관점으로 봤던 공감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넘어서 이에 반하여 주님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해설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서와 구별되게 일반적으로 제4복음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없다면 공감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것을 해석하고 해설해주는 아주 신학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가리켜 공감복음서의 정보판, 더 확장시키고 더 보충한 그런 복음서다. 또 공감복음서의 해설서, 또 공감복음서의 마스터 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까닭은 공감복음서는 다른 관점에서, 마태마가 누가와 다른 관점에서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 넓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감복음서 세 번 들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다 더 잘 들으려고 반짝반짝하네요. 요한복음서가 세 복음서의 결론이자 해답이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태초에.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성경 피면 1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탁탁.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모든 혼돈이 질서 있게 창조되는 사역이 천지 창조 사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연결되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창세기와 연결되는 신약의 창세기 같다.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 아르케라는 뭔가 시작되는 최초의 출발, 이걸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만물의 설명서입니다.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인생을 꾸려갈 때에만 인간의 문제가 종식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서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입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좀 뒤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이 막 혼재되면서 결국은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음을 밝혀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거기다가 막 어둠이 꽉 차있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스러운 이 상황이 원래의 모습인데 이 카오스의 상태를 코스모스, 질서로 잡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아멘. 그걸 제 제목을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 말씀.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 곧 카오스였습니다. 그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창조의 근원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카오스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 임할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중단되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천지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는 순간에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말씀 위에 우주가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그 생명의 우주를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를 코스모스라는 것은 카오스의 반대 개념이에요. 혼돈과 무질서가 물러가 버리고 코스모스, 질서 있는 우주. 오늘도 해는 떠오르고 우주는 계속해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모든 우주를 누가 운행하시는가? 말씀으로 운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혼돈과 공허를 생명과 질서로 뒷바꿔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인간의 삶, 영적 혼란과 혼돈, 붕괴한 도덕과 윤리는 경제나 물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을 삽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의 말씀으로서만 허물어진 인간의 삶과 영적인 혼란과 혼돈과 붕괴한 도덕과 윤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우리 세상이 계속 악법을 만들잖아요.
죄를 죄 아니라고 인간이 부인하는 거예요. 낙태도 죄가 아니다고. 여러분, 영아도 생명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영아 사례를 형을 조금 주는 걸 이제는 올렸잖아요. 왜? 영아도 같은 생명임을, 생명 존중하잖아요. 우리가 간통, 간음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 아니라고 없애버려요. 성경은 동성연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끄러워하는 거 죄라 그러는데 그 죄 아니라고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어요. 국회가. 국회가 사람을 살린 생명의 법, 빛의 법,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 여의도가 소돔 고모라의 근원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 보면 그러잖아요. 저 국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매일 모이가 싸우고 찍어보고 막 화나면 야 너 그러고 말이야 많이 컸다 그러고 말이지. 그잖아요. 이제 너무 완전히 이거 뭐 시장 잡배들보다 더 못한 그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나 할 정도인데 그들이 머리에서 나온 게 뭐 있어요? 악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포괄적이라는 거야. 모든 죄를 죄 아니라는 거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이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은 생명과 빛을 창조한 말씀만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적 풍요 속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으로 황폐화되었던 이 소돔 고모라 그리고 폼페이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되고 물질적으로 번영의 극을 달리건만은 그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본능과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소돔이요 고모라요 폼페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카고 대학 종교심리학 교수는 1960년대 캐톨릭 신자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저 캐톨릭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미국은 다 개신교, 장로교 하면 감리교, 침대교 교인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이 성경 위에 손놓고 합니다. 헌법이 아니라 성경 위에. 왜? 헌법 위에 성경이 있으므로. 그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헌법 위에 성경, 성경 정신이 헌법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법은 성경이다. 성경 위에 대통령이 손놓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선서합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60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모든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하고 케네디는 암살로 죽어버렸습니다. 인기는 좋았지만은 여러분이 아는 케네디의 그의 편력은 정말 방탕 그 자체지 않습니까? 제 클린의 여인들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죄가 괴로운 거예요. 그냥 죄 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기독교 성경을 없애는 거고 학교마다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로부터 30년 지난 후에 1990년도 되고 2000이 가까우면서 미국은 마약과 테러와 섹스로 말미암았어. 그들이 자라나 30년 후에 보니까 미국은 정말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90년부터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종교심리학 교수인 브라우닝 박사는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이 밀물처럼 다시 몰려오는 미국 교회 이해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놨어요. 그동안 물질 문명을 섬기던 미국인들은 엄습하는 세상의 악한 파도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방도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국가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고 찾았습니다. 마약과 섹스 그리고 폭력 등의 거대한 악으로부터 이 그 악으로부터 학교와 정부가 자식들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된 부모들이
다시 찾아 나선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혼란과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 모든 무질서 즉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뒤바꿀 수 있는 질서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니도 잘났든 못났든 달도 많고 뭐도 많다 해도 그도 그리스도가 우리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몸만 교회에 나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만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 목표를 성경과 신학을 제가 깊이 묵상해 온 것은 그겁니다. 첫째는 물과 성경은 거듭난 인간이 된다. 인간은 인간인데 거듭난 인간이죠. 저 영아부 유치부터 거듭난 인간이 된다. 오늘 예수 처음 믿는 어른들도 거듭난 인간, 물과 회개를 죄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고 물로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능력받아 현장 전도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숙한 거듭난 인간이고 그걸 넘어서 진짜 말씀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 신자는 신자인데 미숙한 신자에서 성숙한 신자로 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그 거듭난 인간이 성숙한 신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 이게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잘 잡았죠?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경이 나온 말씀이에요.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물러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 거듭난 사람 뭐가 됩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라. 그런 마지막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먼저 그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죽을 때에도 그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인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천국 시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언제나 부모의 삶을 닮아가기 때문에. 저는 놀라는 거는요, 저는 그냥 지나갈 때만 하는데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여보, 하랑이는 어떻게 당신을 그 닮았는지 몰라. 가가 몰라 닮았냐. 가는 왜 타겠는데? 근데 이것도 닮고 저것도 닮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내 아들이에요. 근데 또 둘째 아들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한대요. 근데 아무도 그런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옷을 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닮았는지 모르겠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도 너 웃으면서 참 속으로 신기하다. 언제 그런 거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냥 부모를 닮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그냥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부모 닮은 거예요. 뭐 나쁜 거면 저거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기는 자기 닮았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부모가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중요한. 아멘. 자식들이 그걸 보고 닮기 때문이죠.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내님 총선이 옵니다. 지금도 저기 서울의 구청장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막 양당들이 난립니다. 누가 이거 지금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거 지금 대단합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은 첫 번째도 둘째도 사명은 경제 번영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신뢰도가 어디서 뜨냐? 경제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옛날만큼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산다. 그래서 이게 30%를 넘지 못하고 40%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외교는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경제 우리는 전부 다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오면은 전부 다 우리 아산시를 잘 살게 해주겠다, 뭐 경제 발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과 책무는 경제적 번영, 물질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결코 전부일 수 없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아니라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을 만들 뿐임을 세상에 알려. 물질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좋아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고 개인의 정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는 갈수록 태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 아들,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일 뿐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교회는 그거 외치는 거예요. 때는 여러분들 묵고 살기 힘든데 목사님 오니까 매일 뭐 공중에 뜬 소리만 하고 있네, 이럴지 몰라. 교회는 그거 외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너희들 무엇을 먹고 입을 마실까, 이거 염려할 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진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물질, 스카이캐슬을 향해서 가는, 우리 사회 그러잖아요. 상류사회, 신분적인 어떤 좀 업그레이드, 여기에 우리 몰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돈으로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고대 광실 좋은 집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있으나 인격과 인품을 얻을 수는 없고, 돈으로 자식의 순간적인 복종심은 살 수 있으나 자식의 진실된 삶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요사이 자녀들이 평소에는 부모 안 돌보다가 돌아가시 가까워지면 갑자기 며느리 나타나서 열심히 봉양한대요. 왜? 유산 받으려고. 이 돈이란 거, 재물은 자식들에게도 순간적인 복종심은 살 수 있으나 진실된 삶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결론이 오늘 자본주의 우리 사회 빈익빈 부익과 강력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차있고, 쾌락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가는 이 현대 사조 앞에서 우리는 아니요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고요. 아멘. 설교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리 가고서도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오직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예수를 부인하고 돈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돈 앞에서는 신앙도 버리고 돈 앞에 서면은 천국도 버리는 이런 가짜 신앙을 만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남는 것은 카오스,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죽음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인기를 향해 가고 물질에 달려가는데 그 정상에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 많이 한 나라. 왜? 우리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또한 선진화를 이루었잖아요. 정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따라보던 정신세계 때문에 전부 다 졸부와 같고 멍부와 같이 이 좋은 재물을 통하여 이웃을 사고 불의한 친구를 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카오스는 물질을 의지할수록 더욱 증폭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 혼돈이잖아요. 정치판은 개판이죠. 종교계도 지금 개판이죠. 사회 문화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가정도 다 깨어져가고 이 카오스죠.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지할수록 카오스는 더 커지고 깊어지는데 하나님 외에 그 누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무엇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식들을 바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을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과 혼돈, 모든 카오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고소모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담소도 복지관도 봅니다만은 어깨도 이게 임직원들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생명을 주는 상담하고 빛을 주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래요. 가만히 봅니다만 결국은 오늘 전에 하나님 말씀, 이 창조의 말씀, 고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어둠을 몰아내고 카오스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상담이 되고 복지가 되고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코스모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깨동학교를 만든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은 정말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원하는 부모님들,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으로 출발을 원하는 부모들은 어깨는 보낼 것이다. 난 그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시작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저 어깨동학에 보냈다가 우리 애 망치면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도 공립학교가 그는 믿을 만하지 뭘 믿을 만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어떤 분에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일어나기 너무너무 좋대. 내가 그 하나님 없잖아. 내가 그랬어요. 뭐 하나님 교육한다면서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면서 말은 그러고 결정 순간에는 공립학교 가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는 굴러가니까 몇 개 놓으면 되겠지 하는 되기는 뭐가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카오스의 세상으로 보내지 말고 고소모의 세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저는 생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부담 갖지 말고 아이고 야 어깨동학교 안 보내면 저 교회 못 나겠네 그런 생각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보내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고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끔 그래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 아니 왜 안 될 걸 걱정해. 되면 되지. 아니 아시안게임에 축구 우리 지면 어떡하지? 뭐 죽이는 이기면 되지. 맞죠? 아니 그거 왜 그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의 생각을 마귀가 자꾸 안 되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는 성공을 노래하고 성공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잘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고 내 자식 믿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 맡기고 성전의 교회에 맡긴 거고 율법 말씀에 맡긴 거예요. 그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엘리와 홈리 비나서 엉망진창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던 홈리 비나서 그 소리 듣고 목이 부러 죽었던 엘리 그 세 제사장 밑에 생때 같은 사무엘을 한낱 갖다 바쳤어요. 그거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거 바치면 안 돼요. 그거 볼 게 뭐 뽐받은 게 뭐 있어요. 못된 제사장 홈리 비나서인데 근데 사무엘은 전혀 거기에 관계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울도 사무엘도 다윗도 왕을 세우는 위대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 아니었습니까? 어깨동학교 부족합니다. 그런 마당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려. 투사랑의 투사.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대책을 세우면 하나님은 안 돌봅니다. 제일도 목사님입니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란 말 저는 처음에는 논리적인 저 같은 스마트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근데 지금 맞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무대책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줘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천사명도 세우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내가 대책을 세우고 부모가 대책 세우고도 하나님만큼 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러분이 뿌린 말씀의 열매가 충만한 아름다운 에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이 곧 창조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절 3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바로 이 생명이 말씀이라. 4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의 말씀, 생명과 빛으로 창조하는 말씀, 이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과 빛이 되는, 그리고 그걸 창조해내는, 그게 뭐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는 이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오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 그러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빛으로 빚은 말씀이니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춰지되 어둠이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세상이 망하는 징조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깨달아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강가무서 빛이 와서 환해지면 이게 뭐야? 계명천지가 왔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인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돈하고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 아니면 돈자 마늘 다자 돈다를 자꾸 하면 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막 사람이 돌아버렸어. 막 돈에 돌아가지고 저 대통령부터 국민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돈에 그냥 미쳐가지고 돈에 돌아버려가지고 지금 아무나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카오스에 빛이 임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창조의 말씀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대단한 말씀이 출발부터 대서사시의 장엄한 말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말씀, 빛을 빚으신 말씀,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말씀이 사람들에게 왔으되 이 사람들의 어둠이 그 빛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어둠 속에 갇힌 인간들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지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외면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 그 어리석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나는 그분이 빚어진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만물 설명서, 인생 설명서가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자식 안 주고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죠. 지식은 지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열심히 조기 유학도 보내고 별걸 다 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동그라미는 많은데 아무리 동그라미 봐도 0은 0입니다. 앞에 짝대기 하나 우리 주님이 딱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때 그 100만도 되고 1000만도 1억 되고 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동그라미 아무리 스펙 쌓아보세요. 그건 제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는 그분이 빚어진 피조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명령을 쫓아 말씀에 청종하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멘. 성경 읽어야 되겠다. 열심히 수요일 나와서 말씀 듣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세요. 그걸 뭐 미룰 거 없습니다. 당장 진짜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당장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세요. 내일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부터 시작하세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뭐 한다? 응답됩니다. 아멘. 안 믿는데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믿어야 응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충만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 우리의 교회는 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화시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세일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혼돈과 어둠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부모인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칠흑 같은 카오스 속에서 찢어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릇된 씨를 뿌린 결과임을 회개합니다. 이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카오스의 사회가 코스모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무슨 씨를 뿌리냐에 따라 그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